고린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죽는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불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함은 없습니다.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관하여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삶이지만 하늘의 눈으로 이런 삶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하여 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겉사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얼굴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는 분은 지금 영이 와 있는 거예요. 느껴지죠? 이게 뭐라고요? 겉사람이라는 거죠. 겉사람. 그리하여 자신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합니다.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아무리 피부를 당기는 시술을 하고 보톡스 주사를 주야로 맞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겉사람에 마음 두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던 성도가 예배를 꾸준히 참여하고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괜히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근데 예배 자리를 자꾸 떠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체를 가진 이 세대의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조되는 속사람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적 실존을 가리키는데 장차 다가올 새로운 세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집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 전해주고 있어요. 먼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우리의 장막집. 우리는 이 집이 우리의 몸임을 알게 되죠. 다음으로 어떤 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란 말이죠. 잠깐 머물다가 가는 집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죽여주는 사람입니다. 장례를 많이 하는데 장례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일까, 이걸 생각해요. 공주 나레원에 가면요, 수많은 고인들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똑같은 것 같죠? 성경을 보세요. 똑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전도의 불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불.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주는 우리 육체는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날로 낡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도 속지 않으시는,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자고요. 정말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야,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만입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하신 거예요. 윤기야, 이제 윤기는 윤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날 위해 살아야 돼. 거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 가짜예요, 가짜.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인권의 복을 받게 되길,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이번에 말이죠, 저 경상도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를 내놨냐면은 35억인가 25억인가 35억인가 한 그렇게 내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 이번 경상도에 불 났는데 이거 얼마 되지 않아요? 1억밖에 안 돼요. 어째 아멘이 없어? 믿음으로 내지르면 되는 거지.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멋지게 쓸 줄 알아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밥 장사하는 할머니가 말이죠, 평생을 모은 돈 1억을 그 전남대에다 장학금을 기탁하고 매년마다 200~300을 장학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못 배운 한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도 말이죠, 거의 목양실을 떠나질 않아요. 어떨 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진아 너도 참 인생 재미없게 산다, 막 이런 음성이 들려와. 월요일 날도 뭘 네가 그렇게 충성한다고 목양실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냐, 막 이런 감동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해도 그래,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보 입 안 나왔잖아. 불평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쁨이 되길 바라요. 우리 123 여성계 오늘 찬양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내일 하나님 오실 것 같아. 너무 찬양을 잘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심지어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오늘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에게 제가 주일 성수를 꼭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들로산으로 놀러 간다?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지. 왜 하나님의 날 들로산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요,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었어야 돼요. 기본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중간고사라 해가지고 정신 나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야, 중간고사인데 어디 교회 가냐? 시험 준비하지. 그렇게 자녀 키워가지고 망합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와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똑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과 그리스도를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변화된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하는 사람이요, 병이 들렸다고 쳐봅시다. 당신 간암 말기, 저희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근데 하나님이 1년을 살게 하시대. 1년. 아버지가 정확하게 1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투병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정리해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 불편했던 사람들과 다 화해를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5월 3일 날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변화된 시각을 갖게 돼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이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오전에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길갈로 가야 된다 했어요. 길갈로 가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의 놀라운 비밀에 관하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서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인종과 성을 초월하여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어디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아멘.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인정했으나 지금은 그런 차별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 채널 켜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아주 이 드라마 제목부터도 이상해. 그냥 나는 3번 결혼했다. 얼어 죽을. 그냥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드라마 안에 동성애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말이죠. 그런 내용 보면요, 방송국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아주 10초 간격으로 전화를 해야 돼. 드라마 똑바로 만들라고 말이죠.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받고 있구만 지금은요. 창조론을 말하면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종교 광신주의자로 매도해요. 그러나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이론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도 이 한 말씀에서 모든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함으로 양자 사이가 분리되었고 원수 같은 적대 관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불신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통곡. 왜?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무너졌어요.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화해의 작업은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에 의한 주도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소망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